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전도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릴레이로 기도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 대답하신 분들은 하고 계시고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태신자분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제대로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제대로 한번 우리가 초청하여서 우리 큰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곳에 반드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지난주에 이제 전도대에서 잠깐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지하철, 서울의 지하철 4호선 타고 이제 가는 중에 밤에 어떤 청년이 이제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늦게 집에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할아버지가 밤에 이제 지하철을 탔는데 막 이게 몸을 이렇게 휘청휘청 하면서 이 청년에게 다가와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봤는가 하면은 이 차가 기름으로 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년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기름으로 안 가고요. 이 지하철은 전기로 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또 물어봅니다. 아이고, 그래도 이 차가 그래도 기름으로 가는 거 아니요? 기름으로 가는 거 맞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청년이 또 말합니다. 아니라니까요, 할아버지. 이 차는 전기로 가요, 전기로. 그렇게 말하고는 이제 술 취한 할아버지를 조금 이제 청년이 경계하고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할아버지가 안내 방송을 듣더니 거기에서 내렸습니다. 뭐라고 안내 방송이 나왔겠습니까? 이번 역은 기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ation is 기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잘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옆에 계신 분들한테 나중에 끝나고 물어보시고요. 한 반 정도만 이해하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못 알아들어서 또 잘못 전해서 우리 못 오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전도 축제를 우리 태신자들에게 잘 전달하고 그들이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돕는 역할들을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역할들을 잘 해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우리 전도대가 오전 10시 30분에 3층에서 모여서 함께 또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아갑니다. 요즘에 우리 청년들도 나와서 신라대 전도하러 열심히 나가고 있고요. 또 우리 교육부서에서 나와서 우리 사상 근린공원 가서 또 우리 가니까 어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풍선도 나눠주고 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또 가보니까 황금어장입니다. 우리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래서 가셔서 여러분들 함께 전도에 동참해 주셔서 또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 오후에도 오후에 마치고 계속해서 노방전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참 제가 한 10년 만에 전도해봤다라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전도 안 하다가 전도해봤는데 기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들은 할 때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음과 현실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서 직업을 못 속인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직업을 보면은 자기 직업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을 늘 보게 됩니다. 우리 미용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보면은 뭐부터 보겠습니까?
예, 헤어스타일부터 머리 스타일부터 딱 봅니다. 우리 저 아줌마가 오늘 머리가 펌이 아주 잘 됐네 하면서 좋은 미용실 갔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미용사는 언제든지 그 사람의 머리 스타일을 먼저 보고 그 머리 스타일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직업은 어떤 직장인지 이 사람이 성격이 어떨지 그런 것까지도 다 유추해 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패션에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다 사람을 보면 뭐부터 보겠습니까? 예, 옷차림부터 딱 보고 이 사람이 패션에 감각이 있구나, 액세서리가 어떻구나라고 하면서 뭐 시계를 뭘 차고 있구나 하면서 이 사람을 이제 다 아주 유심하게 관찰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뭐부터 보십니까? 예. 예, 영적으로 나는 먼저 본다라고 말하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저는 이분이 정말 영적인 분인가 아닌가 그걸 유심하게 먼저 지켜보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무엇을 제일 먼저 보셨을까요? 하나님은 외모나 또 패션이나 이런 것들을 보신 것이 아니고 늘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믿음을 먼저 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표현이 정말 수두룩 빽빽하게 나오고요. 또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전문 용어로 천지빽가리라고 하죠. 천지빽가리로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도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믿음을 보셨다라고 나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지라도 인생의 풍랑을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을 먼저 보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건널 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때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할 지경에 달했습니다.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떱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은 바람과 바다를 먼저 꾸짖을 것 같은데 풍랑아 잔잔하게 질지어다라고 그렇게 먼저 말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라고 믿음이 없음을 주님께서 먼저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은 풍랑을 잠잠하게 한 다음에 너희들 일로 와봐, 너희들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하니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은 풍랑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먼저 믿음을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이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위기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믿음만 있으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만 있다고 하면 다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은 사람을 평가하실 때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신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를 보고 경제적인 능력을 보고 또 그 사람의 가문이 어떤지 성품이 어떤지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많이 보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돈으로만 물질로만 사람을 평가했다면은 우리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만일 하나님께서 외모로만 사람을 평가하신다라고 한다면 키가 작은 삭개오는 성경에 기록되거나 또 하나님께서 그 집에 유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또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문으로만 그 사람을 평가하신다면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던 입다 같은 사람, 이 사사시대의 입다 같은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고요. 만약 하나님께서 성품과 기질로만 사람을 판단하신다면 베드로 같은 성격 어떻겠습니까? 불 같은 성격, 다혈질,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성격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수제자로 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사하고요. 또 여러분 막 이렇게 사람들 속이는 그런 성격이었고 또 이제 믿음도 그렇게 사실은 연약할 때가 많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연약한 믿음도 주목해서 보시고 작은 믿음이라도 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현실 앞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이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는가, 발휘되는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서 제자들이 만났던 거센 풍랑을 만나면,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꼭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똑같이 반응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야곱을 통해서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집안이 아주 좋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예,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예,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짝 차리고, 예,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이삭이고, 할아버지가 누구죠? 예, 아브라함. 여러분,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우리 아버지가 이삭 정도라고 하면은 집안이 좋은 집안입니까? 안 좋은 집안입니까? 예, 신앙의 명문 가정이고, 또 신앙의 성골이라고 할 수 있는, 육두품이 아니고 성골의 그런 가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어땠습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려고 했던 속이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형의 분노를 피해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저 멀리 하란으로 가서 20년 동안 하란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거기에서도 외삼촌 라반을 속이려고 했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모든 하란에서의 생활을, 20년 생활을 다 청산하고, 아이고, 그래도 내가 아버지를 뵈야지, 그래도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고향이 좋았다라고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편합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고 마음이 두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눈에 불을 켜고 아직도 야곱을 찾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형 에서를 생각하니까 두렵다라는 것이죠. 그 7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심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앞에 화면 통해서 보시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여러분, 야곱의 이 심정이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야곱이 두려워서, 심히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죠. 심히 두렵고 떨려서 답답하여서 이 양떼들을 두 떼로 나누고 있습니다. 만약에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한 떼를 치면은 다른 한 떼는 도망치게 하기 위해서 꾀를 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하는 것을 아시고, 오늘 이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1절 말씀에서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을 말하고요. 그냥 천사들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숫자의 천사들, 그리고 마하나임이라고 불리는 강한 그런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예, 야곱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너의 고향으로 가라. 내가 너와 맺었던 그 언약들을 기억하면서 너를 안전하게 그곳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주님께서 강한 군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보았고 또 군대를 봤는데, 믿음의 눈으로 봤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또 막상 형 에서를 만나러 가려고 하니까 그래도 마음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들려오는 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형 에서가 지금 자기에게 군대를 이끌고 약 300, 400명 정도 되는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간담이 다 내려앉는 듯한 그런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아까 가축도 두 떼로 나눴고요, 재산도 나누고요, 또 이제 모든 가축과 재산들과 또 모든 가족들을 먼저 야복 나루 강가에서 강을 먼저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야곱이 홀로 남아서 야복 나루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야복 나루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씨름하였다라는 장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고 믿음으로 씨름하여서 야곱이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사실을 보면요, 야곱이 이제 가족들을, 소유를 다 강 건너 먼저 보내놓고 밤에 홀로 남아서 강에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강가에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기도를 해보려고 열심히 했겠죠. 부르짖어서도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잘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 큰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운 일들이 있을 때,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나를 짓누를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힘도 없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때가 있죠. 내가 기도할 힘도 없고 무기력해져서 그냥 주저앉아 있고 그냥 그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을 우리 앞에 화면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예,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은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일로 보이십니까? 누가 지금 씨름을 먼저 걸고 있습니까? 예, 누가 먼저 걸고 있습니까? 예, 어떤 사람이 지금 주체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씨름을 걸고 있는 사람의 주체가 어떤 사람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곱이 처음부터 막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의 씨름을 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야곱이 기도할 힘도 없어서 주저앉아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의 허리를 잡아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허리를 잡아 일으키셔서 나랑 같이 믿음의 씨름을 하자라고, 나랑 같이 기도의 씨름을 하자라고 자꾸 일으키시는 것이죠. 처음에는 여러분, 야곱이 나를 붙잡고 씨름을 거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서 그냥 나를 좀 내버려두라라고, 귀찮다라고, 왜 그러냐라고 그렇게 뿌리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새도록 나를 귀찮게 하는 그 사람, 나의 허리를 잡고 자꾸 믿음의 씨름을 하게 하는 사람, 기도의 씨름을 하게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뒤로부터는 야곱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그 허리춤을 잡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하고 새벽까지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고, 기도로 씨름하고 믿음으로 씨름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에 야곱이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믿음의 씨름을 하게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새벽에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죠.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야곱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속이는 자라고 하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말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름은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다투어서 이겼다라는 그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하셨고, 그 이름을 주신 뜻은 무엇입니까? 너가 지금까지 늘 속이고 또 늘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에서 살았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너가 나를 붙잡고 믿음으로 한번 이겨보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가 현실만 보고 현실 속에서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도 너를 두렵게 하는 모든 문제 앞에서도 믿음으로 한번 그렇게 기도하여서 늘 나를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라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이 믿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은 도망치는 것의 명수였습니다. 에서가 잡으러 와도 도망치는데 자신이 있었고요. 외삼촌 라반이 잡으러 와도 도망치는데 자신이 있었습니다. 늘 도망치는 인생이었고, 자기 앞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 근심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는 인생이었습니다. 피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워서, 믿음으로 씨름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반드시 이기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새벽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하나님께서 내리치시죠. 이 환도뼈가 어긋나고 문제가 생기고 이제 뼈가 다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더 이상 뛸 수 없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 자기가 자신했고 자기가 정말 자랑으로 이겼던 것들 하나님께서 치시고 이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바꿔주셨고요. 이제 현실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어떤 문제든지 이길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경험한 거의 인생에서 최초의 승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정말로 승리다운 승리를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결정적인 승리를 해본 적이 인생 가운데 거의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로 말하자면 상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고요. 또 칭찬도 별로 받아본 적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고 가는 곳마다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고 관계의 갈등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믿음의 씨름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정말 씨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유일한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져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충분히 야곱을 이기실 수 있는데 왜 야곱에게 져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야곱은 늘 패배자였고 도망자였고 한 번도 승리를 해본 적 없었던 그런 패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 너가 그렇게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고 또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한번 살아봐라. 내 옷을 붙잡고 나와 씨름해서 너가 한번 이제는 지금부터는 완전히 바뀌는 삶을 살아보라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너가 나를 이겼는데 뭘 두려워하니? 뭘 실패를 걱정하니? 앞으로 나를 이겼으니까 너의 모든 삶은 무슨 삶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무슨 문제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나와 함께 반드시 이기는 삶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그 뒤에 야곱의 삶이 해피엔딩만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결정적인 승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인생의 광풍이 몰아칩니다. 나중에 딸 디나가 세겜에서 이 세겜 지역의 청년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이 세겜의 그 자손들을 죽이려고 하고 전쟁이 일어날 뻔한 큰 위기 가운데 나가기도 합니다. 그 뒤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랑하는 정말 아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해요. 또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어가지고 온 가정이 기근 때문에 위험해지는 일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이제 광풍이 불어도 야곱의 인생을 흔드는 광풍이 불고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와도 야곱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고 낙심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왔던 경험을 했던 야곱은,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을 경험했던 야곱은 이제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찾아오고 어떤 광풍이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기도하여서 씨름하여서 이기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온 이 자리가 야복나루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런 광풍을 만나고 또 세상의 시험과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우리가 주저앉아 있고 정말 낙심 가운데 이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불러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니다. 너가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나와 함께 믿음의 씨름을 하자. 너와 함께 기도의 씨름을 하자. 오늘 이 밤에 나와 함께 기도할 때에 간절하게 나를 붙잡고 기도하면은 내가 너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고 역전케 되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역전케 되는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 가운데 고난이 없었고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고난이 있었고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니까 역전케 되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십니까? 우리를 이기려고 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져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름을 하여서 이길 수 있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져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져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내려와 주셨고 우리와 믿음의 씨름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져주시고 우리에게는 참된 승리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출발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못난 기질과 상처들,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들, 또 자라온 가정 환경들, 가족들 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 어떤 우리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의 현실, 바뀌지 않는 이 현실들, 여러분, 이것들도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찬양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오순절 다락방에 기도할 때 불길 같은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또 120의 문도들과 함께 씨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과 씨름하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그 기도 위에 성령의 뜨거운 불길의 역사들이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밤에 성령님과도 우리가 씨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씨름하여서 기도로 이기게 되면은 우리가 실패한 어부의 삶에서, 실패한 세리의 삶에서, 실패한 제자의 그 모든 삶에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삶, 새로운 사명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과 현실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거창한 삶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내가 도망가지 않겠다. 내가 믿음으로 한번 싸워보겠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먼저 씨름해보겠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씨름해서 승리하면은 세상의 그 모든 씨름과 싸움들은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말고 나만의 야복 나루에서, 나만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씨름하며 답을 찾고 길을 찾고 길이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우리 특별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현실에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